담임 목사님께서 익숙함과 단절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타성에 젖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타성이란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또는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태하다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이 타성이라 할 때 타자가 게으를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그걸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에 안착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모든 상태를 우리는 타성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어떤 일에 굉장한 성공을 이루고 나서 그 사람이 변질되어 갈 때 우리는 주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초심을 잃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심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일 텐데, 누군가가 변질이 되면 우리는 그걸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쁘다고 말을 하죠. 이러보건대 모든 변화가 항상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모든 변화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변해야 될 것이 있고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성숙은 무엇인가?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주로 어디서 벌어지는가? 이것이 혼동이 될 때입니다. 변해야 될 것이 변하지 않고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자꾸만 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상태를 절대로 건강하다고 부르지 않죠. 성숙한 사람은 변하면 안 되는 것은 목숨을 가지고서 지켜내는 사람이고, 변해야 될 것은 아무리 그것이 내게 편할지라도 또한 각오를 가지고 변해야지만 그것이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삶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심은 진짜 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혼한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이 여자의 좋은 남편이 되어야지, 내가 이 남자에게 정말로 행복을 주는 아내가 되어야지, 그 마음 바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녀를 처음 손에 안아가지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내가 좋은 부모 되어줘야 되겠지 했던 그 초심 변하면 안 될 것이고, 교회 다닌 지 일정 시간이 지났더니 교회에서 직분을 줘서 떨리는 마음으로 선서했던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지 했던 그 마음, 절대로 바뀌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모든 것은 다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복음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흔히 다원주의 사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다원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성과 그리고 상호 간의 존중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기독교의 복음은 굉장히 비상호적이죠. 왜냐하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타협적이지 않으니까, 상호 존중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또 신앙에서 바뀌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삶에서 가장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지식은 확실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최근에 손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배우는 분들이 계시대요. 스마트폰에다가 손주들 사진도 넣어야 되고 심심하면 영상통화도 해야 되니까 삶의 필요를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신다. 쉽게 말하면 나이는 올드해져 가도 지식은 올드해지지 않으시려고 하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또한 삶의 모습에 있어서 나이 들어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도 굉장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고 또 심지어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누군가의 자녀로만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파파걸, 마마보이들. 나이가 들어가면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고 성숙을 하면서 이전의 어린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면 우리 그걸 성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도 반드시 변해야 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되지만 복음의 그릇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들이 부르기를 즐거워하는 음악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복음이 들어갈 것이니까.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역시 매번 새로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버티려고 하신다. 어제 한 기도를 가지고 오늘도 버티려고 한다. 그건 건강하지 않죠. 매일 알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매일 만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매일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는 오늘의 헌신이 있어야 우리는 그 신앙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영역에서 변화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해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 나오는 거기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던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 땅입니다. 가버나움 땅에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옮기셨는가? 자신이 자라나셨던 땅 나사렛 땅으로 옮겨가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예수님의 이동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이동의 목적은 개인적인 용무 때문이 아니라 사역적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땅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만났다는 기록이 없고 집에 들어가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디로 바로 가셨는가?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 때마다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서기관과 권능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전혀 다른 권능의 말씀을 주셨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해석을 하시고 본 적이 없는 이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권능에 놀랐는데, 오늘 나사렛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주 단순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나사렛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란 지역인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능력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는 또 권능이 있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이나 나사렛 지역 사람들이나 듣는 말씀에 대해 놀라는 건 똑같았는데 반응이 다른데 예수님을 향한 반응의 차이가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고, 따름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변을 애워싸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듣는 것에는 놀랐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들려지는 소리에는 깜짝 놀랐지만 그 소리를 하는 존재가 예수님이란 사실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왜 특이하냐면 유대 사회에는 전통적으로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소개할 때는 아버지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이삭을 소개할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고 요셉은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당연히 그런 관점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기록하는가?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두 가지 가능성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천을 한 지가 아마 일정 시간 지났으니까 없는 사람을 가지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이해를 못할까 봐 있는 어머니를 가지고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불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보다 두 번째 가능성이 훨씬 큰 가능성입니다.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요. 아무리 저렇게 대단한 말을 해봐야, 기껏 해봐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고. 우리가 다 아는 그 목수하던 그 사람이잖아. 뭐 큰 게 있겠어? 사실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비하하는 목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지 않고 어머니를 가지고 저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저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배척했다. 우리 성경은 배척했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문자적인 뜻은 실족했다,
예수님에게 실망했다, 이런 말이 더 정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을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저쪽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어떤 학자가 와서 얘기를 해줬다든지, 아니면 굉장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다면 참 좋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텐데, 하필이면 그 말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마리아의 아들이 그 말을 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비하하는 거죠. 말이 싫은 게 아니라, 말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에 실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두 가지의 책망의 메시지와 교훈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과연 한 사람의 가치가 외적인 조건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실망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에 실망했습니다. 저들이 아는 마리아의 아들이란 이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좀 하셨다라면, 아니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면,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시라면 아마 그 권능이 대단했을 터인데, 하필이면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래서 안 듣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외적인 조건으로 규정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민족에게 복을 주신, 그게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관점에서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으시니까요. 유대인이어야만 할 필요도 없고 유대인이 아닐 필요도 없는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적어도 교회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외적인 기준으로 되는 것은 부당하죠. 제가 청년들한테 절대로 안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어느 대학 다니냐? 저는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보는가 하면, 그 아이가 저한테 저 서울대 다니면 제가 위축돼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물어봐요.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말을 하는데 제가 정말 못 들어보던 대학이면 제가 그 아이를 또 얼마나 또 하대를 하겠어요? 안 좋아요. 대신에 제가 물어보는 건 딱 하나예요. 전공이 뭐냐? 왜냐하면 제가 아는 범위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떤 박사님을 알면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공은 물어봅니다. 어떤 거 전공하냐? 왜 그런가? 저는 적어도 교회만큼은 외적인 조건보다 믿음이 더 중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은 믿음 보지 않습니다. 오직 성공만 봅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높으면 그 사람 우린 존경합니다. 무조건. 사회가 그래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했어도 믿음의 성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입니다. 정반대로 아무리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좋은 믿음의 아빠고 좋은 믿음의 어머니고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불행이 뭡니까? 혼용에서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점점 사회를 닮아가요. 그 사람이 변호사이면, 그 사람이 의사이면, 그 사람이 대학교 교수님이면 우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믿음 좋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아요. 그래서 직분을 줄 때도 가장 먼저 줘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착각하니까요. 법적인 문제가 벌어질 때 변호사 한 명 좀 있어야지 교회에, 그죠? 급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응급실 가야 되는데 의사 한 명 좀 있어야 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쉽게 직분을 주잖아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자녀를 믿음에서 잘 키우는 사람은 아랑곳도 안 하고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고 번듯한 직장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보다 더 높게 치는 이상한 성경에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서 말씀 전하는데도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고 외적인 조건 때문에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두 번째로, 이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가지는 위험성은 선입견의 위험함입니다. 저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요?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 선입견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새로운 정보도 안 들어갑니다. 박힌 정보가 있으니까 새로운 정보가 밀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려면 박힌 게 나가야 되는데 저들 안에 이 선입견이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백지 상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전 정보가 있습니다. 처음 믿었던 사람도 세상에서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교회를 거쳐온 분들도 나름대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이전 정보가 밀려나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 정보가 밀려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붙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확신하는 것만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은혜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정말 파워풀한 설교를 해주시고 정말 놀라운 설교를 해주면 내가 변할 텐데.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만 높여주시면 우리 교회 부흥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잖아요.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하면 한참 높아지는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 다시 들어보세요. 이 본문에서는 누가 설교했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설교 못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안 바뀌죠?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설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왜 성경에서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씨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밭을 얘기하는가? 듣는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도 누군가는 은혜 받고 누군가는 못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말씀은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는 마리아가 아들이 아니냐,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도 안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은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교회를 다니지만 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안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복은 받는 거라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받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도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복이 목적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은 통과 지점이지 붙잡고 있는 결론의 지점이 아닌데, 이상하게 성도님들은 복은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 받으라고 그러면 아멘 하다가도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 아멘 하다가도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하신다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복 받으려면 내 남편이 바뀌어야죠. 그죠? 내가 복 받으려면 내 아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복 받으려면 내 자식이 바뀌어야죠. 내가 복 받는 거니까. 근데 성경 거꾸로거든요. 내가 복의 통로예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복 받으려면 내가 바뀌어야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복 받으려면 내가 바뀌어야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으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 기준을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들어오는 정보를 자꾸 밀쳐내버립니다.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래서 신앙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새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옳은가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를 가지고는 주님의 말씀을 못 담아낸다는 겁니다.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으면 못 변해요. 변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못 끼쳐요. 전 우리 사랑과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고집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려야 됩니다. 그럴 때 저는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실 때 이렇게 통탄하셨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격언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모든 곳에서 다 존경을 받는데, 가장 이 선지자를 잘 아는 고향과 친척과 사람들은, 집사람들은 존경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바로 이번 주간에, 그러니까 지난 주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걸 경험을 해요. 뼈저리게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고 저녁에 이제 우리 큰 아이를 도서실에서 이제 데리러 픽업을 하러 갔는데, 제 아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준아, 아빠가 시간을 내서 누구를 만나주면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너 아빠하고 있는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 돼. 이랬더니만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아빠 나 픽업하러 오는 분이잖아. 우리 아빠 나 픽업하러 오는 분. 이게 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아빠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집에서는 담임 목사 아닙니다. 제가 집에 담임 목사로 들어가면 우리 집 애들이 다 나와야 돼. 제 아내 가서 오셨어요, 밥은 차려놨습니다, 목욕물 대편,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왔어 아빠? 이러고 지 할 일 합니다. 제 아내는 옷 갈아입고 빨리 쓰레기 버려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 인정 못 받아요. 왜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 인정을 못 받을까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멀리 있는 사람은 인정하는 게 쉬운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내 남편 인정하기 참 어렵고, 내 아내 인정하기 참 어렵고, 내 자녀 인정하기 참 어려워요. 그게 사람이에요. 작년에 한 방송국에서 예능에서요, 김태희 씨 아시죠? 서울대 나오고 최근에 B랑 결혼한 그분이세요. 몰라도 상관없어.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뭐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쁘신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김태희의 동생하고 이제 연예인 패널들이 전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 김태희 씨 한 번만 우리 프로그램 나오게 해달라고. 나 평생에서 오니 김태희 씨 얼굴 한번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남자 동생이 하는 말, 나는 우리 누나가 솔직히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랬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상에 뭐라고 나오는가? 그러면 김태희가 안 예쁘면 누가 예쁜 거냐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문구가 하나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는가? 저런 말은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늘 보는 얼굴인데 예쁘겠냐는 거죠. 늘 보는 얼굴인데 어쩌다가 지나가다 봐야 셀카로도 찍고 싶고 사인이라도 받고 싶은 거지. 맨날 눈곱 낀 얼굴 볼 건데, 풀어진 얼굴 볼 건데, 민낯 볼 건데 그게 이쁘겠냐는 거죠. 동생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다. 익숙하니까. 익숙하면 사람은 객관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이 익숙함이 주는 단점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면 자기의 신앙의 배경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3대, 4대, 5대째 집안에서 예수님 믿고 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가? 그 자녀를 부모가 기도하면서 키웠을 거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해줬겠어요. 자랑할 만해요. 3대, 4대,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면 그 집안 분위기 자체가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믿음의 가치를 더 높게 치는 가정일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해가면서 자꾸만 드는 감정 이런 겁니다.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의 3대, 4대, 5대니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성숙한 사람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어요. 모태신앙은 못하는 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이라서 기도 잘하는 줄 알았지만 기도 못해. 모태신앙이라서 성경 잘하는 줄 알았지만 성경도 몰라. 모태신앙이라 전도 잘하는 줄 알았다면 전도도 못해. 모태신앙이라서 당연히 교회 봉사는 익숙하게 할 줄 알았다면 봉사해본 적도 없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모태신앙인데 신앙의 연수가 3대, 4대, 5대인데 이 모태신앙이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못한다는 걸 모릅니다. 모태신앙들은요. 이게 익숙함이죠. 익숙함이 주는 병폐입니다.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교회 문화에 오랫동안 있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익숙해요. 설교를 매번 듣고 있을 것이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도 와 있었을 것이고, 기도회도 좀 참석을 했을 거니까 마치 자기가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기도는 능숙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익숙한 것뿐인데 그건 성숙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익숙하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는가? 열정이 없어요. 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뜨뜻 미지근함으로 그냥 일관해 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태신앙이 못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고백하지 않는 모태신앙은 정말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익숙함의 가장 큰 병폐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김태희의 동생은 맨날 김태희를 보고 있으니까 객관적이지 않아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교회를 어릴 때부터 있다 보니까 자기 신앙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열정이 없는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잘 파악을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익숙한 분이거든요. 아마 어릴 때부터 30년을 같이 자란 친구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아마 유치원이 있었으면 유치원 때부터 같이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 익숙한 분, 익숙하면 나 다 안다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니까 들을 거 없다고. 그게 모태신앙과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는 다 안다고 이미. 근데 여러분 정말로 다 아는 걸까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았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딱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요, 30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목수일을 도와주었던 그냥 목수 예수님을 알 뿐이지,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저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도 안다고 생각을 해서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고 더 이상 귀를 닫아버립니다. 익숙함이 주는 병폐입니다. 목사 자녀로 크면은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장로 아들로 크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권사의 아들, 딸로 크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의무적으로 데리고 다니니까 교회를 뻔질나게 다니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건 우리 큰아들이 자꾸만 지 엄마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엄마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지는 안 하면서 참 신기해요. 참 감사한 건 아빠는 안 가르칩니다. 안 와봐요. 수준이 저랑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여러분, 익숙하다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익숙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익숙하기 때문에 열정이 안 생긴다, 익숙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한 도전이 없다, 나쁜 겁니다.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돈을 맡기신 걸 보니까 굉장한 신임까지 얻은 사람입니다. 그냥 서열로 따지면 5등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그 다음에 아마도 이 가룟 유다가 들어갈 것 같아요. 돈을 맡았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모든 말씀을 들었고 가장 가까이서 모든 이적을 경험했으며 사적인 대화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익숙한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모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익숙한 사람인데 가장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30년을 보았으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은 굉장히 복을 누린 거죠. 예수님 어린 시절,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엄마를 어떻게 했는지, 아빠를 어떻게 했는지, 친구들하고 어떻게 아세요? 모르잖아요. 저는 그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은 어떤 형님이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오빠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아들인지 너무 궁금한데 우리는 모르는데 그들은 알아. 엄청난 복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가장 주님 가까이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 모른다 합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익숙한 거는요 그냥 가까이 있으면 익숙해집니다. 근데 익숙한 게 성숙한 건 아닙니다. 우린 자꾸 우리에게 속습니다. 익숙하니까, 내가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내가 성경 찾는 거 잘하고, 내가 기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까 내가 안전할 거라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익숙한 것과 성숙한 건 다른 겁니다. 익숙한 건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익숙해집니다. 저보고요 음식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뚜벅 뚜벅 뚜벅. 근데 1년이 지나면 저 이러고 있을걸요. 이러 해 보여드려요? 안 믿는 눈치인데? 그러겠죠.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뚜벅뚜벅 칼질을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다다다다다 나오는 거고, 면발을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어느 날 탁 치면 손가락에 면발 걸쳐 있는 날 올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인들이 누굽니까? 장인들. 진짜 프로 셰프들은 누가 됩니까? 열정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익숙함은 시간의 문제이지만 성숙은 열정의 문제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그 누구도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열정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정말 주님 만나고 간다. 그리고 정말 목소리 터져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저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듣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정말로 내 말씀을 만나고 가요.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은데 누구는 그냥 가사 따라가기 바쁩니다. 근데 누구는 거기다 마음을 담아요. 주님, 이게 내 고백이라고. 그냥 노래 부르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나 정말 이렇게 되고 싶다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이렇게 드려졌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런 사람은 찬양을 부르다가도 하늘을 경험해 버립니다. 열정이 없이 무언가가 성숙으로 간다? 세상에도 없는 이야기고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시간 안에서 자기가 성숙이 될 것처럼 교회만 오래 다니면, 성경책만 오래 들고 다니면 성숙해질 것처럼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을 받는 시간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날 오전과 저녁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머리가 하얀 권사님들이라 집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사실 그 나이쯤 되시면 이 젊은 목사보다 성경을 더 아는 거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뭐 배울 게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나이 드신 지극한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책에다가 막 적습니다. 굉장한 감동이 들어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 말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적어요. 정말 은혜가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 놓겠다는 의지가 보이니까 거기에 저도 결심해요. 나도 나이 들어서 저런 모습을 내 아이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월급 받으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급 받으니까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 닮고 싶어서. 제가 신앙의 가치로 가장 크게 여기는 명제가 딱 하나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전도사 때보다는 강도사 때, 강도사 때보다는 부목사 때, 부목사 때보다는 담임 목사 때, 담임 목사 1년 차보다는 담임 목사 10년 차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안 그러면 저는요 그냥 설교하는 종교인일 뿐이죠. 설교가 익숙해지는 그런 종교인일 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절대로 뭔가를 익숙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에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데도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종교인인 바리새인은요 손 높이 들고 자랑하다가 집에 가버립니다. 종교인이니까요. 습관을 따라서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신앙은 익숙함입니까? 열정입니까? 익숙함은 덫이에요. 왜 덫인가 하면 익숙해지면 자꾸만 사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장로 되셨으니까, 권사 되셨으니까 충분하다고. 이미 다 알지 않냐고. 뭐 성경 다 알지 않냐고. 이미 예전에 봉사 많이 해보지 않았냐고. 예전에 기도 많이 해보지 않았냐고. 됐다고. 뭔가 열정을 발휘하려면 뭐라고 말하는가? 적당히 하라고.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성경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배우러 오셔도 됩니다. 성경 가지고 예수님하고 요즘 말로 맞짱 뜰 수 있으면 안 배우러 오셔도 돼요.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뜻을 아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헌신하지도 않고도 하나님께 은혜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지점까지 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부족한 겁니다. 이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전진해 간다고. 그게 신앙인 거죠. 신앙은 익숙함이 아니라 신앙은 새로움이어야 되고 신앙은 열정이어야 됩니다. 타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가 게으를 타라고 그러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타성이라면 전 저와 여러분들이 신성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신성, 새로울 신.
새로운 것을 날마다 원하는 마음이요. 내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어제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주실 은혜도 오늘 주신 말씀도 내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믿음으로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주실 믿음을 따라서 오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일이 되면 어김없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익숙함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를 지점이 없습니까? 권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룰 게 없습니까? 그건 신앙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순종 안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6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서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나사렛 땅에는 능력이 안 나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거기서는 능력을 행할 바탕이 없었습니다. 어떤 바탕이 없었는가? 열정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익숙함은 있는데 늘 보아왔던 그 얼굴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랑 어린 시절에 회당에서 같이 뛰놀고 말씀을 듣던 그 친구는 거기 있고 이웃집 아저씨는 거기 있고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그 아주머니는 거기 있는데 익숙함은 있는데 열정이 없어요. 믿음의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열정이 없으면 능력은 안 나가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안 나올까요? 왜 기적이 안 생기고 왜 간증이 안 생길까요? 답은 하나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열정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만다. 내가 진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기를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열망이 없으면 익숙함에는 기적이란 열매는 안 맺어집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텃밭에는 주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열매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익숙함과 단절하겠다고 마음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세요. 내가 장로란 사실 잊어버리세요. 내가 권사란 사실 잊어버리세요. 내가 목사란 사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을 못 사는 거고, 오늘 나랑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좋은 사람 못 되는 거고,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 가지고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익숙함입니까? 능숙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겁니까?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익숙함이 열정과 함께 못 가면 익숙함은 우리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 겁니다.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들이요, 아빠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가 신앙심이 좋다고 착각하는 게 그게 너무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들이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나야 될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내 자녀가 만나야 될 하나의 은혜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요, 반드시 열정으로 전염이 돼요. 아빠가 열정을 다하고 있을 때, 엄마가 열정을 다하고 있을 때 자녀도 그거 보는 거죠. 신앙은 열정인 거구나. 그냥 목사이니까, 그냥 권사이니까, 그냥 장로니까 복이 흘러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 엄마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흘러가는 거구나. 믿음은 기적이 되는 거구나. 지금 우리 가정에서 주의 권능이 멀어져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 가정이 나사렛 땅과 같기 때문은 아닙니까? 너무 오랜 시간 주님 곁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없고, 절박하게 주님 옷자락 붙잡을 이유도 없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오늘도 기적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능력 베푸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타성을 버리십시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버리십시오.
그리고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능력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익숙함과 성숙의 가장 큰 차이는 열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열정의 유무에 따라서 열정이 없으면 익숙해지는 거고, 열정이 있으면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 찬양에 가서도 그래요.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최근에 언제 간절하게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언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언제 간절하게 찬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다면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비주셔서 익숙함에 덫에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 다시 한번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사실은 저는 1절 가사에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은 엄밀히 말하면 병든 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더 이상 능력 베풀고 계시지도 않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이 더 이상 우리 가정에 흘러오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오늘도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우리 마음은 병든 겁니다. 새롭게 돼야 되는 마음은 간절함이 회복되는 마음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내 인생 가운데 주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못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기도할 제목도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은혜는 없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없으면 신앙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익숙해져 버려서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익숙해져 버려서 말씀 읽는 것도 잊어버리고, 익숙해져서 간절함은 없이 그냥 매일같이 그렇게 사는 나의 나약함을 지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신 말씀을 따라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